안녕하십니까. 새차나 예차나. 오늘 나눌 내용은 예루살렘이 무너지는 내용인데요. 예루살렘은 남유다의 남왕국의 수도이고요. 그곳에는 예루살렘 성전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목숨과도 바꿀 수 없을 만큼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예배, 하나님 앞에 제사할 수 있는 곳이 바로 성전인데, 성전과 성벽 모두 다 파괴되어졌어요. 바로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에 의해서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되어지는데요. 새차나 예차나 오늘 우리가 나눌 내용은 어떤 스토리보다는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전체적인 방향, 그림을 정리하시는 시간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약간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자, 예루살렘 성이 무너졌다고 하는 것은 큰 문제잖아요. 자, 우리 주변에는 분명히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개인의 문제도 있고요. 또한 가정의 문제도 있고요. 또 이웃의 문제도 있고, 그리고 나라, 시대의 문제도 있지요. 그 문제들을 해결하는 방법을 보면 다 내가 경험한 것, 내가 배운 것, 내가 그동안 살아왔던 것들, 그러니까 사람의 방법을 벗어나지 못하게 돼요. 자, 일시적으로는 해결되어지지만 또 문제가, 더 큰 문제가 계속 반복되어지지요. 물론 모양은 다르게 나타나지만, 자, 그 부분을 어떻게 정확하게 볼 수 있는가, 그리고 해결책은 무엇인가, 딱 한 가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바로 우리에게 있는 성경 66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성경 66권을 통해서만 내가 누구이고 세상이 어떤 모습이고 어떤 문제가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일어날 일들은 무슨 일인지 다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자, 그러면 성경에서 정말 말하고자 하는 포인트가 있잖아요. 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잖아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주인이시죠. 자,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이 확장되기 원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일을 직접 하시려고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입고 오신 하나님의 이름이 예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바로 그리스도의 일이시죠. 그러니까 원래 아담과 하와를 만들었을 땐 처음부터 하나님이 그 축복을 다 주셨어요. 그래서 사람만 하나님의 형상, 영적인 존재인데 놓쳤지요. 사단의 소리를 듣게 되어지고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를 먹게 되어진 죄를 범하게 된 겁니다. 그 결과로 하나님과 완전히 관계가 멀어지게 되어졌지요. 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절대 놓치지 않으십니다. 자, 그래서 회복의 약속으로 여자의 후손, 구약에서는 메시아, 신약에서는 그리스도.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예배 때 끊임없이 피를 발라야 돼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만 죄 문제가 해결되어지니까요. 하나님, 사람, 직접 사람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죠. 그래서 하늘의 것인, 그러니까 하나님이 직접 내려오셔야 되는데 중간 사이에 죄가 가로막고 있잖아요. 그 문제를 해결하실 그리스도 메시아가 오신다. 그래서 피제사를 계속 드리게 되어집니다. 바로 이제 구약이죠. 그 장소가 예루살렘 성전, 성벽이 이제 무너지게 되어졌지요. 왜 그렇게 되어졌냐면 다름 아니라 하나님은 먼저 이스라엘 백성을 불러주셨어요. 지금으로 얘기하면 유대인이죠. 자, 그리고 그들에게 이 복음의 내용을 다 알려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자신들이 정말 전해야 되는 하나님이 누구이시고 또한 그분이 무슨 일을 하셨고 앞으로 자신들을 통해서 무슨 일을 하시고자 하시는지 그 부분에 관심이 없었어요. 오히려 이방 사람들보다 이집이든 뭐 블레셋이든 뭐 아람, 아수르 이런 사람들이 섬기고 있는 가짜 신 그것들을 가져오고 그 신이 무슨 신인지도 모르죠. 더 심각하게 우상 숭배를 하게 되어진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자꾸 정리하시는 시간들을 갖지요. 애굽을 살려야 되고 블레셋을 살려야 되고 아람, 아수르 오늘 나눌 바벨론까지 자, 그 당시에 강대국들인데요. 자, 그들을 살려야 되고 그들 안에 있는 복음을 듣기 원하는 예수님이 누구이시고 그리스도가 무슨 일을 하셨는지 이 복음을 듣기 원하는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관심이 없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복음을 전하지 않고 더 심각한 우상 숭배를 하게 된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은 슬프지만 때로는 노예로, 때로는 블레셋을 통해서 계속 어려움을 당하는 것을 허락하시죠. 물론 이 가운데서도 이 축복이 무엇인지 알고 있는 사람들은 있었어요. 우리가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계속 공격할 때 이것을 막은 사람이 다윗이죠. 다윗과 골리앗 아시잖아요. 그래서 골리앗이 자신이 믿고 있는 그 신의 이름으로 저주했을 때 다윗이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 모든 현장을 정리하게 되어집니다. 이 축복을 알고 있는 다윗. 자, 하지만 또 그 이후에 계속 어려움이 오게 되어졌잖아요. 자, 그래서 끊임없이 강대국에 의해서 어려움을 당하다 결국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망하게 되어지고요.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나마 남아있던 예루살렘, 수도로 하고 있는 남쪽 유다도 망하게 되어지죠. 그러니까 남쪽 유다는 북이스라엘보다 더 심각하게 우상 숭배를 했어요. 자, 그래서 결국 바벨론에 포로로 3번에 걸쳐서 잡혀가게 되어지죠. 자, 이때 바벨론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전과 함께 성벽도 다 파괴시키고요. 그리고 이 안에 너무나 아름다운 물건들 다 바벨론으로 가져가게 되어집니다. 자,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다 포로로 잡아가게 되어지죠. 남쪽 유다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비천한 사람들, 병든 사람들, 아주 나이가 많아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들만 남겨놓고 다 잡아가게 되어지죠. 바벨론으로. 이미 이 약속에 대한 부분은, 그러니까 포로로 잡혀갈 것에 대한 부분은 성경에 다 예언되어져 있어요. 하지만 그것으로 끝나지 않죠.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 예수. 이 부분을 하나님이 하기 원하시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70년 동안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지만 다시 또한 돌아올 것을 말씀하십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자녀는 회복되게 되어져 있는데요. 자,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나눌 스토리에 대한 부분은 다름 아니라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 자, 그러면 바벨론에서 70년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 포로 생활을 하게 되어지는데 포로 생활로 그냥 끝나는 걸까요?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자, 그곳에 복음을 들어야 할 사람들 분명히 기다리고 있죠. 바벨론에 1명인지 2명인지 3명인지 우리는 모릅니다. 자,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개인이 응답받은 사람도 있고요. 대표적인 사람이 다니엘이죠. 우리가 앞으로 나눌 겁니다. 아직도 역사적인 사건들을 통해서 시대 속에서 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축복도 바벨론 현장에서 우리가 또 확인할 수 있는데요. 자, 그래서 세찬이 예찬이한테 질문하고 싶은 거는 다름 아니라 우리가 앞으로 가야 되는 방향, 그리고 해야 되는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과 방향이 맞지 않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포기하시는 게 아니에요. 때로는 슬프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노예로 가든지 아니면 바벨론으로 포로로 가든지 나중에 신약시대에 넘어가면 속국이 되어지는데 그런 어려움들을 겪는지 그것들을 통해서 결국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전파하기 원하세요. 왜냐하면 그 속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끊임없이 진행되어집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응답을 받고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세찬이 예찬이가 아직은 어리지만 이미 머릿속에 싹 그려졌을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이유 그리고 왜 나와 계속 함께 하시려고 말씀을 주시는가. 다름 아니라 나를 통해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잃어버린 하나님의 자녀들을 계속 찾잖아요. 자, 그것을 보고 세찬이 했잖아요. 교회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을 하나님의 성령이 계신 성전 삼으시고 그 일을 계속 이뤄가셔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반석 위에 내 교회, 예수님의 교회를 세우셔서 음부의 권세를 다 차단하신다 말씀하셨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세찬이 예찬이가 가는 곳에는 다름 아닌 교회의 권세, 교회의 축복이 나타나게 되어져 있죠. 왜냐하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시기 때문이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도록 하나님의 일을 하시죠. 자, 앞으로 나는 스토리 가운데 느부갓네살이라고 하는 왕의 이름이 많이 나와요. 한번 소개해 봤고요. 바벨론의 왕입니다. 다음부터 우리가 이 스토리 정리할 거고요. 오늘 세자의 예찬의 삶 속에서 내 마음속에 먼저 하나님의 나라로 가득 차도록 그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로 계속 채우는 겁니다. 이 축복 꼭 누리시기 바랍니다.